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람은 일생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서 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일 안 하는 것은 게으름과 악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분의 물건을 허가받지 않고 가져오는 그런 일들은 허락하시지 않지만 그런 거 외에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시지는 않는데 게으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일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 일 만드는 사람. 이쪽도 일꾼이고 저쪽도 일꾼인데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노동이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그래서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일하는 곳을 직장이라고 부르죠. 직장. 오늘 우리가 놀라운 직장이라고 제목이 놀라운 직장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직장에 대해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을 갖고 대합니다. 여기는 좋은 직장이다, 그렇지 않다. 일의 가치가 돈 버는 것에 있다, 재물을 얻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일 것입니다. 돈보다는 직장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곳이 진짜 좋은 직장이겠죠. 돈도 많이 벌 수 없고 안정성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정말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 밑에서 그런 분과 함께 일을 배워보고 싶은 그런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도 굉장한 거죠. 세계적인 무슨 자동차 디자이너하고 한 팀에서 일했다고 그것도 엄청난 경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영광도 되겠고, 그렇죠? 세계적인 투자자 밑에서 비서실에서 일했다, 그것도 엄청난 경력이 될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밑에서 비서로 1년만 일할 수 있다면 급여가 적어도 하겠다는 사람 아마 엄청나게 줄 설걸요. 그런 경력 자체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자랑과 또 의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죠. 교회의 다른 목표와 사명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 이건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누가 일할 것인가, 이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절대적 자격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것과 같은 말로 뭐라고 쓰냐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써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안에 교회 일이 포함되어 있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 근거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다 필수예요. 이 중에 하나로 빠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뭐겠습니까? 군대 갔어요. 총 딱 하나씩 주죠, 전부 다. 무조건 군인은 자기 총 하나씩 줍니다. 입대할 때, 제대할 때 반납하죠.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받은 총은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뭐하라고 준 겁니까? 이거 나라 지키라고 주는 거죠.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삽을 하나 줍니다. 그거 왜 줬겠어요? 땅 파라고 주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왜 줬겠습니까? 예, 성령으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라고. 괜히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은사를 수반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실 때는 은사를 수반해요. 일하라는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다른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일을 배우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실수도 해가면서 가끔 잘못도 저질러 가면서 일을 배우고 또 그렇게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영육간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정작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은 내가 빌 게이츠하고 일을 하면 영광스럽겠지만 하나님하고 일하는 것은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속했지만 세속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 맡아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직원들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사장님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사실 이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은 1차적으로 괴롭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분들에게는 이게 교회 일이 별로 체질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주인 노릇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데 일은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고요. 교회 모든 직무가 기본적인 조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 노릇해야죠. 이 자세가 어그러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워요. 근데 종노릇해요. 모든 사람의 종노릇. 스스로. 어떤 자세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요. 사도가 누굽니까? 근데 그 사도의 직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한다고. 감히 교회에서 누가 가슴에 갑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갑 한 명도 없어요. 다 을이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을입니다. 누구도 고개 꼿꼿하게 들고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고난과 수고가 뒤따라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고난과 수고가 없다. 뭔가 잘못된 거죠. 힘이 안 든다.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힘든데 기쁜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힘들면 안 기쁘잖아요.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힘들면 안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힘들어도 기쁜 일들이 있어요.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아버지 마음.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도 기쁘죠. 왜냐하면 자식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 하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편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어느 이 사회에서 제공하는 어느 식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디든지 좀 좋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서비스가 좋은 곳이죠. 서비스가 좋다는 말은 뭡니까? 서비스가 좋다는 말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나를 섬겨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서 나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일해야 되는 일꾼이 힘이 안 들다는 얘기는 서비스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편한 만큼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편한 만큼.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분 옆에 있는 분들은 힘들어요. 왜? 그 사람 것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이 나를 먼저 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죠.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나를 위하고자, 편하고자 하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죠. 그것에 반대돼서 다른 사람을 먼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올려줘야 되니까 항상 갈등과 수고와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본성이 안 맞아.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바울은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쁘다. 좋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외적인 환경은 절대 기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섬기다가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안 섬겼으면 감옥 안 갔을 텐데 열심히 섬기니까 감옥에 간 겁니다. 모든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뭐 삼시세끼 나오는 그런 감옥 아닙니다. 뭐 화장실이 있다거나 뭐 아프면 약도 주고 그런 감옥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인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원인이에요. 내적 원인.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바깥에 있는 건 온통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복 있다. 네 안에 복이 있다. 그러니 당연히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확신이 있어요. 안을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괴롭지만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 내적 원인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교회 가서 척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니나? 그분들을 인생의 주안점은 뭡니까? 편한 거거든. 교회가 안 편해.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고 교회 가서 또 일해. 저게 뭔 짓이야? 주일날 쉬어야지. 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걸 배제하고 보니까 온통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교회 가서 또 고생하냐? 저게 뭐 하는 일이냐 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은 어떤 보충이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거죠. 영원히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뭘 남겨놓으셨다는데요. 뭔가를 남겨놓으셨대요. 다 이루셨다는데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게 뭔가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우리 거거든요. 내 할 일이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분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보존하고 증거하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교회 일이잖아요. 그 교회를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포함됩니다. 가르치는 이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 있잖아요. 부수적으로 봉사부 일, 식당에서 청소하는 일, 서류 정돈하는 거, 헌금 개수하는 거, 찬양대 하는 거, 안내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포함되는 거예요. 쉬운 거 있나요? 아니죠. 열심히 손세지만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밥하지만 이거 다 다른 사람들 먹이기 위한 거죠. 열심히 밥해서 어때요? 월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안내해서 월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내서 섬기면서 또 그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 일꾼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다 채워져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다. 그런 때는 안 온다는 말입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복원하고 나누어 주다가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우리 다음 사람이 그걸 또 물려받아서 또 복원하고 나눠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복원하고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거 물려줘야 돼요. 이상한 거 물려주면 분명히 A를 받았는데 B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보존해서 또 물려주고 그들은 그것을 또 나누어 주고, 이게 고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고난이고 나눠주는 게 고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감당했던 고난이고 그걸 우리가 뒤이어서 채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모범이 돼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섬기려면, 주의 말씀대로 섬기려면, 교회를 섬기려면 땀 흘려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힘들다.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는 나서지도 않고 뒷짐지고 땀 한 번 흘려본 일이 없고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고생한 사람 돕거나 위로하지도 않고, 그런 손쉬운 방식이 있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내가 가르치고 내게 배우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런 봉사는 없어요. 그런 교회 사역은 없어요.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힘든가? 아까 첫 번째는 본성에 반한다 했습니다마는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고난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29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 굉장한 수고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을 보존하고 또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범죄한 이 세상의 반대가 얼마나 거세고 집요한지를 끊임없이 반대할 것이다. 우리 본성이 반대하고 세상이 반대합니다. 교회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디 교회를 가도, 아프리카 교회를 가도 힘들고 미국 교회를 가도 힘들어요. 시베리아 저 산속에 있는 교회도 세상에 반대가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범죄한 이 세상의 반대라고 한다면 그 반대에 맞설 수 있어야, 그 반대를 이겨낼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이 들어 올리는 이것의 무게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다는 것은 그 건물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를 이겨낸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보다 더 큰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더 큰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의 힘이겠습니까? 개인의 힘이 아니죠. 이 거대한 세상을 우리 개인이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못해요. 우리의 힘은 고갈돼요. 지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주시는 은혜, 그 능력, 그것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제일이다, 내가 으뜸이다, 자부심으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찮은 여종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던 바울은 순교로 삶을 마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이 끊임없이 말 안 듣고 속썩인다.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모일까요? 은혜 있는 어머니, 은혜 있는 아버지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야 이놈 새끼 이렇게 나가겠죠. 안 그러겠어요? 뭘로 견딥니까? 그게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은혜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 그 덕의 능력이 가정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못 이겨요. 못 이겨.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수고하면서 일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큰일 낼 사람입니다. 하다가 반드시 큰 소리 납니다. 거기서 은혜 없는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서시는 분들, 그 일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큰 소리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고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싫어해서 회방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할 때 어디다 진지를 만들고 어디에다 방어선을 형성합니까? 저기 꼭 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러죠? 저기 꼭 갖고 싶어하는 곳을 지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 못 가게 하고 저기 못 가지게 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저기 지키려고 하는 것을 부수고 저기 부수려고 하는 것을 지켜내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반대할까?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교회가 잘 돌아가면 안 돼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가려져 있게 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세상이 가리고 있죠. 그래서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무엇이기에 세상을 그렇게 회방하는 것일까? 왜 교회 안에 니들만 믿어?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그래요. 그런 데 많아요. 그래, 니들만 믿어. 전도 절대 하지 마. 중국도 그래요. 중국은 저 고단수죠. 니들만 믿어. 전도 절대 하지 마. 어른들 전도해. 18세 밑으로 미성년자들에겐 절대 전도하지 마. 그 전에 우리가 공산당 교육 다 시켜놓을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전도해도 안 될걸? 이런 식이죠. 절대 전도를 못하게 해요. 공산권 국가든 이슬람권 국가든 전도를 못하게 하죠. 니들만 믿어. 오늘날 세상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니들끼리만 놀아. 바깥에 좋은 일은 해. 근데 전도는 하지 마. 그게 세상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믿게 됨으로 사람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죠. 현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게 끝나요. 현재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감사도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편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변하게 돼 있어요.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메마른 광야 같았던 심령들이 물된 동산같이 변화된 역사가 있어요. 변화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뻐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기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외적인 요소로는. 왜? 그래 보이죠? 이 기쁨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께서, 그 예수께서 이 안에서 샘솟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단들 뭐 이상한 그런 데 말고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 생활에서도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려지도록 하려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면목은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셔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과거의 죄를 사시고 현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그 축복의 비밀이 드러나요. 세상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온갖 다 하는 겁니다.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냥 좋은 일 한다 내버려 두죠. 예수 이름만 나오면 막 부르르 합니다. 예수 이름만 나오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그 능력을 의지해서 힘을 다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도록 고난과 어려움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흩어놓으면 교회는 10년 뒤에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신자들에게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걸 방해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남들 다 아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너의 자녀가 세상에서 뒤떨어진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겁을 줍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은 나중에 한가할 때 하라고. 나중에 한가할 때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애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한가할 때 좀 가르치려고 하면 고3까지만, 고3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교회에 안녕히 계세요, 안 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주받은 자식이 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좀 있다가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는 세상의 생각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출세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좀 더 많은 재물과 좀 더 많은 시간으로 좀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바르게 세우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가르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그게 가장 수고로운 일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기에 힘써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성경학교 하면 한쪽에서는 밥해 주시는, 그분들은 밥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그와 같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구역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것들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게 하고 또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쓸모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현재를 풍성하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세상에 방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면 조금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직무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고롭고 핍박과 환난이 많지만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참으로 복을 받는, 영광의 복을 누리고 기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